여러분들 저를 처음 모셨을 때 어떤 목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안예방주의 헌계처럼 무슨 얘기를 하시나.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개구장이었습니다. 별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까불이, 그리고 쫄랑이. 쫄랑이라는 별명은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저를 불렀던 그런 별명입니다. 얼마나 활발하고 얼마나 개구진지 여러분들 아마 혹시 이해가 이렇게 되십니까?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때 엄마 몰래 학교 안 가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 타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팔이 부러져서 너무나 아프니까는 엄마한테 학교 안 간 것이 다 들통났죠. 그런데 오른쪽 팔이 부러지니까는 좋은 점이 있었더라고요. 국민학교 1학년인데 생각나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주는 숙제 안 해가도 됩니다. 그리고 노트도 다 안 적어도 돼요. 덕분에 제 옆에 있는 짝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죠. 또 한 번은 비가 온 다음에는 한국에 어렸을 때 그런 놀이기구가 있었습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웅덩이에 물이 고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죠. 들어가서 첨벙첨벙 하고 있거나 아니면 돌을 가지고 웅덩이에다가 던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는데 잘못돼서 제 친구가 돌을 웅덩이에 던지다는 것이 웅덩이 옆에 있는 제 머리에 던져서 머리에 아직도 상처가, 꼬맨 자국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몸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홍역 예방주사 아마 다 맞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역 예방주사 맞은 흉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흉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흉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지선이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음주운전 하던 사람에게 차가 부딪혀서 자기가 타고 있는 차가 불이 나서 전신 화상을 입은 그 자매,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배우면서 이제는 그가 화상으로 입었던 모든 얼굴에 또 몸에 흉터, 자국들이 더 이상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지선, 지금은 교수죠.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잃은 것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주어진 저의 깨어진 질그릇 같은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보물을 버리고 언젠가 썩어질 것을 가지겠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흔적이 아직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상처가 아니고 숨기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형수술을 조금씩 한대요. 처진 그런 얼굴의 근육을 다시 한번 늘려지는 그런 작은 그런 수술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얼굴의 큰 상처들, 여자로서는 남에게 보이기 쉽지 않은 그런 흔적들, 상처들, 그러나 그런 몸에 난 상처도 참 큰 상처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의 가슴에 있는 상처인 것 같아요. 지울 수 없는 상처, 마음의 상처, 아마 모두에게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속의 상처를 완전히 털어내려고 하지만은 어떤 계기로 과거에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 고통이 치유되기 전에 또 다른 형태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그 가정폭력 속에서 치를 떨고 있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요,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들, 학교에서 왕따 당한 사람들, 따돌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TV 드라마에서 복수하는 복수극의 드라마가 상당히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복수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복수하는 것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무엇인가?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네가 행복해야 돼? 너는 상처를 가지며 살아가야 돼. 너는 네 상처 때문에 일평생 힘들어하며 살아가야 돼. 너는 행복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이 행복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우고 싶은 인생의 흔적이 있고 남기고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도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두 줄 남겨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즉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데 이단이 너희에게 다가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만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몇 번씩 얘기하지 않느냐?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는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강조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이런 이단 문제로 인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들은 항상 믿음 플러스 알파를 지정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됩니다. 라고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죠. 플러스 알파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 알파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공로를 쌓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할례파는 몸에 있는 상처, 즉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국을 그들은 가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자국을 통해서 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체의 겉모양을 꾸밀 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기를 꺼려하고 그것을 교리적인 한계처럼 이전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고 육체의 겉모양을 자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세련돼 보이는 교양 같은 종교 문화, 그런 형태의 모습, 그런 형태의 복음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 들어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겉모습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오늘날 교회는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의 걸림돌, 전도의 걸림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의 걸림돌, 전도의 걸림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의 걸림돌, 전도의 걸림돌은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걸림돌은 뭔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이념에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의 걸림돌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 체험이 없는 교회, 그것이 선교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 그것이 바로 전도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저는 스펙이 하나도 없는 목사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우리 삶의 자랑이 되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의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이 하버드 갔습니다. 내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선교의 삶은, 전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흔적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체험하며 사는 그 삶, 그 삶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스티그마, 시작.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원래 양이나 소에게 낙인 찍는 거. 옛날에 카보이 영화 여러분들 보시면요, 소를 잡아갖고 낙인 같은 거를 불에 지지면서 소, 양 엉덩이에다가 탁 지집니다. 인을 찍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딱 찍어 놓으면은 어디 가더라도 저건 우리 건데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도 없는 것이죠.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소유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짐승 이외에도 이것을 찍었습니다. 각각 역사를 보면은 정말 잔인한, 노예에 대한 잔인한 그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노예를 되기 위해서 이 귀를 뚫습니다. 귀를 못을 가지고 아니면 이 귀를 뚫는 그런 그 제도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는 노예에게 이 낙인을, 소나 양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낙인을 찍고 이 사람은 평생 누구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노예 제도를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참 인간이 너무 악랄하죠. 잔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티그마 자랑스러울까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노예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지우고 싶고, 그리고 문질러서도, 모래로 문질러서도 지우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낙인의 모습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만을 통해서도 큰 고통이고 큰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에게 나는 이 스티그마를 지닌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난 흔적, 예수를 위해 살다가 남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는 이 낙인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상처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굶주리고 헐벗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흉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마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 맞은 상처, 태장 맞은 상처, 돌에 맞아 터지고 깨진 상처,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있던 그런 상처들, 온 몸에 아마 상처 투성일 것입니다. 바로 이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받은 고난의 흔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체험하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랑이에요. 여러분, 상처나 흉터는 자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서, 6.25 전쟁에 나가서, 아니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나가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받은 그 상처들. 어떤 분은 그 상처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옷을 벗어가면서 보여주면서 여기에 큰 자국이 있죠. 이 자국이 뭔지 아십니까? 총알이 4배를 뚫고 나간 그 자국입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받은 상처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상처가 바로 그런 자랑의 상처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은 그 상처들, 그 상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묻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상처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나 할례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육체의 좋은 모양을 자랑하지 말고 나처럼 예수를 위해 기꺼이 좋은 모양도 포기하고 편안한 삶도 포기하고 사람들의 평가도 포기하고 나처럼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사실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나의 상처다.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바울은 이 흔적을 통해서 자신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라디아 성도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복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바울의 심령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에게 동일한 심령과 동일한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절대 힘들게 어렵게 믿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해요. 심지어 예수 믿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어보려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업터를 열면은 그 사업터를 위해서 교인들 많은 교회로 전전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 제가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업처를 홍보하고 한 1년, 2년 다녔으면 다른 교회 또 가서 그 사업처를 홍보하면서 1년, 2년 다니면서 교회를 옮기는 분도 많이 봤어요. 사업을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야 돼 라는 사람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교회를 자기의 장사로, 자기의 돈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려면은 반드시 갈등도 있고 손해도 보고 왕도도 당하고 힘든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요. 흉터도 남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다가 난 상처예요. 따돌림 당하고 힘들게 사는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짜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에 난 흔적은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예수의 흔적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은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흔적이고 또한 상처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상처는, 그 흔적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흔적 뭐니? 그 상처 뭐야? 네, 이것은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난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제가 주님의 소유라는 상처입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받으셨던 그 등에 있는 상처,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상처들,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그 상처들, 그 상처처럼 저의 이 상처도 주님의 그 상처와 피기 때는 없지만은 주님이 따라가다 생긴 상처입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가 남은 상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박해와 상처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힘들었지,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흔적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작은 흔적이라도 그 흔적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따돌림 당한 상처, 흔적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상처들.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상처가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흔적, 사망의 흔적, 사랑의 흔적, 복음 전파 사역의 흔적, 그 모든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라는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에는 sca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처죠, scar. 복수예요, scars.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그 상처를 mark라고 사용하고 상표예요, 상표. 즉,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상표가 여러분들에게 찍혀있다는 것입니다. 구찌나 루이비통의 상표가 들어간 명품을 가지신 분들은요, 그 명품을 장상스럽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명품하고 가짜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별하는지? 명품 가방, 비가 올 때 명품 가방을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에 비 안 맞기 위해서 딱 이렇게 명품 가방 올리면 그건 가짜래요.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비가 맞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비가 막 올 때 내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내 품 안에 싹 집으려면 그건 진품이래요. 왜냐하면 비가 맞으면 안 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나 스타벅스 커피 마셔라고 자랑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랑한지 아시나요? 그 별다방 그 마크가 있잖아요. 그 상표가.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별다방 상표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별다방 상표가 보여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난 별다방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표, 우리의 마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마크,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상표를 가지고 있네. 즉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답게, 예수님의 상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가짜야. 가짜 명품 가방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거 가짜야 얘기하는 것처럼 저거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답게 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흔적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손과 발에 난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면 말씀하십니다. 마치 도마에게 얘기했듯이 내 손을 여기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이것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너를 사랑했다는 흔적이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보여주시겠습니까? 스마트폰에 열심히 하다가 인터넷 열심히 검색하다가 빠진 여러분들 손가락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TV를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다가 흐려진 여러분들 눈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악착같이 살아왔던 그 마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지금도 굶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줬던 섬김의 마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동해서 탄탄한 식스팩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 힘들고 어렵게 된 여러분들의 무릎, 낙타 무릎 같은 그런 다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 주님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마크, 예수의 상표를 받는 여러분. 과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어떠한 흔적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흔적이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선한목자교회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삶, 증인의 삶, 선교 삶의 삶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흔적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생긴 흔적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상표가 붙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